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 상징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또 환상이 등장하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여러분 따라오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의 설명을 잘 듣고 묵상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일까? 서문을 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숨겨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히 드러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대대적인 아주 큰 박해, 핍박이 있었거든요. 원래 로마 제국은 여러분 이 다신교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황제였던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만을 숭배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종교를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이 종교들을 다 없애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갑자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끌려가게 되고 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죽임당하게 되는 이런 너무도 큰 안타까운 재난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태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만 같고 저 로마 제국의 이 박해, 이 핍박만이, 이 다스림만이 계속해서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고난과 핍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큰 신앙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저 로마 제국의 저 악함이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갈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악은 무너지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내가 밝히 드러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지키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우리들도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만 같을 때가 있고 이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그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언젠가 이 모든 악과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오늘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이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여러분 7은 온전함, 충만함, 완전함, 바로 이런 것들을 뜻하는 숫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써 있는 이 대목은 여기서 7교회는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가리키는 말임과 동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 모든 교회들에게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이 초대교회, 이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을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오늘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들고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힘겨운 상황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시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주어진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신앙생활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그 모든 상황에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 때까지 계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상황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들고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